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오니 함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말씀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것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주로 어떤 점입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부정의 성격보다는 긍정의 성격이 더 강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종류는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일정이 될 수 있고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기다림의 공통점은요 바로 그 기다림은 약속된 부분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군에 복무 중인 그 군인이 저녁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군인이 저녁날에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군인 신분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약속하는 날이 바로 저녁일이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가장 재미있게 보냈던 기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여행이었습니다. 이후에 또 대학생 시절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딱 2번의 비행기를 타봤는데 중국 상하이에 갔을 때 그리고 일본 오사카에 갔을 때 2번 비행기 탔었는데 그 고등학교 시절의 수학여행과 그리고 대학생 시절에 갔었던 그 해외여행들 이날을 앞두고 그 여행 전날 밤에 잠이 오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기대함, 즐거움이 가득해서 얼른 그날이 왔으면 하고 잠을 자는 것도 시간이 너무 아깝다 하면서 뜬 눈으로 밤새 지새우고 달리는 버스나 비행기 안에서 그대로 기절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떠오르곤 합니다. 이러한 이 기다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약속에 의해서 그것이 일어날 것이며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요 기대감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기대함이 없는 기다림은요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군에 간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님이나 혹은 여행이나 특별한 기념일을 기대할 때 기대함이 없이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날이 올 것이고 이라는 그 확신과 그 기대함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죠. 오늘 우리는요 누가복음 후반부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경 속의 기다림에 관하여 살펴보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죽음 직전 이 마지막 모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하신 이 말씀 7가지의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상칠언을 시간의 순서로 나타낼 때요 이 시작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있는 46절의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망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제6시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간과 우리나라의 시간을 지금의 시간으로 바꿔서 계산해 보면요 약 6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요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면요 오전 9시, 우리나라의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전 9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빛을 잃기 시작한 제6시는 그럼 몇 시일까요? 6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정오, 오후 12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제9시는 오후 3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순서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늘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순서로 시간을 다시 정리하고 나서 이 말씀을 읽으니 어떻습니까?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창 해가 떠 있고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이 시간에, 빛나는 이 시간이 빛을 잃고 어둠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창 빛날 이 시간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어둠이 온 세상을 덮게 되었음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휘장이 찢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벽을 일컬어서 휘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성소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하여서요, 일반 사람은, 보통의 사람들은 아무나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이 휘장을 넘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누구에게나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이 성전이 개방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던 이 지성소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휘장을요,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육체로 비유합니다. 휘장이 찢어진 같이 예수님 자신이 그가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로마 군인에 의해서 채찍질 당할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게 됩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숨을 거두셨을 때는요, 완전히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고난을 받을수록 이 휘장 가운데 틈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마침내 모든 사람이 성소에서 지성소를 바라보고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잘 아십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살펴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대체 그 기쁨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참으시고 그렇게까지 희생하셔야 했던 것일까요? 이 기쁨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함, 구원의 완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서부터 그 뜻이 나타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이렇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이름대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구원함과 자유함을 얻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당연하고 익숙하게 여기며 살아가다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감사함을 잊어버립니다. 무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이로 인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요, 우리는 날마다 기다리면서 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의 말씀입니다. 46절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그 마지막 말씀이기도 한데요. 4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다라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말씀을 전할 때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이 표현이 있죠. 어떻게 이 마지막 말씀을 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까? 속삭이듯이 말씀하셨습니까? 힘이 빠진 채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큰 소리니까 지금 제가 전하는 이 톤보다도 훨씬 더 크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이 정신이 분명한 상황에서 필요 있게 소리를 높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큰 소리로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영혼을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너무나 버거워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모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파하셨고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고통을 당할 때 아파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모진말을 당했을 때 상처도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아픔을 모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아픔을 모두 느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자신에게서, 나에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자신을 내어주셨고 마침내 자신을 희생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 광경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가족이나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고요, 그를 따르던 무리도 아니었고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 백부장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요, 이 직책이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이 로마의 군인, 이 지휘관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주도한 이들은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국가, 같은 민족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이 사내드린 공회를 중심으로 그들과 결탁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앞장선 이들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겨질 이 로마의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그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을 아주 명확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지칭합니까? 의인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 백부장의 고백 이후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이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자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까지 모두 이 일을 봤다라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실에 대해서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똑같이 백부장이 증언을 하는데 어떻게 증언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어떻게 증언을 합니까?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이 증언한 것일 텐데 왜 다른 내용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주목하고자 하는 점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을 사용한 그 이유에 대해서요, 이
의인이요, 우리가 단순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무죄, 무죄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주된 독자는요,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보다요, 어쩌면 무죄한 자, 완전히 흠이 없는 자라는 표현이 더 와닿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너무나 익숙합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표현이거든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보다 예수님 그 자체의 완전함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표현이 바로 의인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임을 이 의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시 누가복음을 읽던, 누가복음의 주된 독자들이었던 이 로마인들에게 극적으로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완전하신 존재가, 죄가 없는 완벽한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음당하셨구나 라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역사하시는 분, 무엇보다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들이죠. 이 예수를 주라고 믿으며 시인하며 완전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아리마대 사람이 아리마대 지역에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는 공회의 의원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역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회의 의원이었다라는 표현은요, 이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요, 다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과는 사뭇 그 모습이 달랐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형, 예수님의 그 죽으심 가운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그것을 바라는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은 특히 대표로 있는 자들이었고요. 어느 누구보다도 명예와 권력 등의 또 사람의 어떤 시선에 대해서 많이 의식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많은 이 회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사람들의 시선, 이것들이 그들의 주된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의 어떤 결의나 행사, 그것들에 찬성하지 않았으며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달리 무엇을 기다렸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한 이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요셉의 그 믿음의 행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대낮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휘장이 찢어져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 하나 어떤 행동을 하기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 로마 총독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내가 그를 장사 지낼 수 있게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그의 생명이, 그의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를 이런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가 그런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셉 역시도 이 상황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오갈 수도 있고 말고를 요셉 역시 모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요셉은요, 그가 처한 어떤 자신의 상황이나 지금의 환경에 주목하지 않았고요. 그것보다는 분명하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였고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 요셉, 그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떠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을 텐데, 또 심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그것들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까지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 모두 지금 어디 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떠나고 도망가고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는 누구보다 앞서 예수님을 기억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람의 눈치나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의 신앙적인 입장을 달리 취하지 않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셉은요, 그들의 결정이나 그들의 어떤 행사들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그가 사람 중심이나 세상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갔던 참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끼리 지내면서 신앙을 지키라고 할 때, 신앙을 나타내며 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지키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서 그 일을 똑같이 하라고 했을 때 어려움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몇 배의 수고를 더 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그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죠.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죠. 어떻게 변화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광채가 나고 희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이 함께 대화를 하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 예수님의 영광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잠에서 막 깼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이 모습, 어느 누군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갑니다. 이 대화를 마치고 떠나갑니다. 떠났을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각각 주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에서 평생 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같은 제안에 이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자이니 택함을 받은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하신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오늘 본 것을 내가 부활하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장이나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막을 짓고 이곳에서 평생 살자라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요, 베드로의 이 제안이 의미하는 바는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 변화산에서 우리가 주를 평생 예배하면서 살아가겠고 그렇게 우리 살아갑시다 라고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주일 예배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신년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일 예배는요, 예배의 끝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다림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기다림이 되어야 하는 줄로 합니다. 이 기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모든 기다림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는요,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거두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결실을 얻으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